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 샘 12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아갈 때에 늘 우리의 길과 우리의 모든 생활들이 하나님의 은혜, 즉 좋은 일만 있고 견고하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빛이 나는 일들만 있으면 참으로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견고한 바위처럼 위기나 환경과 많은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늘 한결같이 주님을 의지하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에 오늘 놓인 그 내용이 바로 물이 없어서, 물이 써서 이제 마실 물이 없어서 이제 고통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죠. 인간에게 물이 없다라는 것은 진짜 잠깐은 견딜 수 있다 하지만 극한의 고통, 아니 이제 죽음으로까지 갈 수 있는 것이 그런 환경이고, 오늘날과 같이 기후가 좋거나 그런 게 아니라 광야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낮에는 거의 45도에서 50도가 육박하는 그런 기온에서, 그리고 밤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광야길입니다. 그 가운데서 사흘길을 걸어서 이제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쓴 물이고 마실 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보인 반응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제 그들의 모습이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즉 3일 전의 모습과는 완전 정반대로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즉 바꿔 말하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홍해를 지나 광야로 지금 들어왔지만 이제 몸은 빠져나왔는데 이제 그들 안에 이제 새겨진 애국 문화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숩고 할 때는 괜찮은데 이제 그것이 부족할 때 불평과 원망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다워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일 전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3일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들의 모습이 어찌 보면은 오늘날 우리의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걸을 때는 그저 그냥 신앙생활을 했고 느끼지 못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소소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창조와 그 다음에 그 경륜을 예배하며 의지하며 나아간 우리들인데 이제 막상 현실에서 무슨 일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나아갑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 말의 쓴물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늘 이제 주어지는 하나님의 연단일 수도 있고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늘 평탄했으면 좋겠는데, 늘 은혜 안에 거하면 좋겠는데, 늘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연수가 한 해, 두 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느끼는 신앙생활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평범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씩 둘씩 다듬어 가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마라의 쓴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이제 시작되어진 광야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막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직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즉 바꿔 말해서 믿음으로 그 신앙의 뿌리가 단단히 박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와 같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 무엇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불평거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원인을 줬어. 저 사람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러한 상황 때문에.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불구하고 감사할 조건들을 찾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매를 맞고 몸이 그냥 편안하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성치 않을 정도로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던 그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거기서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몸 상태와 환경과 이제 많은 것들이 그들에게는 고려되지 않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이제 아마도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 아니 이보다 더 위대한 신앙으로, 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많은 시험들이 여러분들 앞에 오늘도 아마 놓여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당장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견고한 신앙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러 이 아침에 지금 온라인 통해서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그래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 감사거리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거리를 찾는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생각의 전환만 하면 우리의 믿음을 견실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뿌리내리면 그 조건과 상황이 없더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귀한 교훈은 이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짜증과 원망으로 모세에게 또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과 상관없어 보이는 한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순종을 통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나안 땅에서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원리는 뭡니까?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그 한 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것, 이것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찾으시고 바라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느끼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박혀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많은 것들, 많은 상황들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순종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의 원리를, 그리고 신앙의 원리를 붙들고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그 정말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을 쫓아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면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서 잘 뿌리내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불평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늘 감사함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오직 순종의 길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